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이 찬송 알아야 돼. 근데 가사는 다 모르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하며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앞보다 진 땅 위에 절보르며 구하며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스럽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왔을까. 저 높이서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국륜과 평강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결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러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반이라는 이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염소가 그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염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반 청년이. 근데 하루는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에게도 이반처럼 정말 튼실한 염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유를 많이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원을 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청년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그 염소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 짧은 이야기지만 마을 사람들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것을 이제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내면에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심,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또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좀 부럽고, 그 부러움이 조금 더 이제 생각하다 보면 조금 화도 나고,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많이 가졌고, 땅도 넓고, 내 집은 요만한데, 저 사람이
뭐 저택같이 성처럼 큰데, 그래서 비교하고 또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지금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방인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질적인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좀 소음이 있고 다툼도 있고 언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과부들이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는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배급을 받을 때 받았다 못 받았다 때문에 이 언쟁이 일어나죠. 제일 교회 와서 기분 상한 게 뭡니까? 밥을 못 먹었을 때 기분이 상합니다. 결혼식장에 가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밥을 못 먹었을 때, 내 앞에서 음식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갈비탕 먹으러 가자, 결혼식장 갔는데 제 앞에서 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서로 약간 이질적인 다른 집단이 함께 있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면 화가 나고 정말 교회가 이제 갈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 교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믿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접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였더니 서로 좀 생김새도 다르고 좀 문화도 다르고 또 먹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민족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그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힘든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땅을 샀다. 이방인들이 땅을 샀더니 누구 배가 아프다고요? 유대인들의 배가 아픈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유대인에게 오는 것인데 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을까? 저들이 구원받고 아이고 배야. 유대인들이 배가 아프다, 아이고 배야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내면 사촌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결론은 뭐예요? 나도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나도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겠다.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땅, 나의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고
그들은, 이 사람들은 이라는 이제 단어가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읽다 보면 너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땅을 차지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서 그들, 또 이 사람들 유대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국률입니다. 국률. 그래서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국률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국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번의 그 국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한 번은 명사예요. 국률. 나머지 3번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뭡니까? 국률을 입다. 국률을 베풀다. 그래서 국률이라는 그냥 명사가 있고 국률이라는 동사가 3번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국률 끝나는 거예요. 국률을 베풀다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배고프겠다. 헐벗고 옷도 없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저 여름 옷을 입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국률입니다. 근데 국률을 베풀다. 는 뭡니까? 아이고 추운데 난 집에 가면 옷 많으니까 옷 벗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국률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요즘에 뭐 단 몇 푼이라도 아이고 동전 별로 요즘에는 돈을 들고 다니지 않죠. 신용카드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얼마 없던 거라도 꺼내서 주고,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뭘 사서 음식을 또 주고, 이게 이제 국률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국률을 베풀다라는 단어를 보면 30절, 31절, 32절에 계속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는 국률을 동사로 설명하고 하는 것, 액션.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잠깐 국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30절 국률을 입었는지라. 31절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국률은 그냥 국률의 마음만 살짝 품는 게 아니라 국률의 마음을 품으면 액션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국률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 이웃에게 국률을 베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국률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 중에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YM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 여러 사역 중에 그 선교 단체의 사역 중에 구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Mercyship. 이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제 국류를 베푸는 배라는 거죠. 국류를 베푸는 배. 그 배 이름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배를 뭐 아프리카나 이 가난한 나라에 이제 보낸 거죠.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 이 배가 구제선이 아프리카나 이 빈민 지역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구제선 하면은 그러면 음식을 뭐 갖다 주는 것 같다. 뭐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도 갖다 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배는 특화된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의료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면 물론 이제 우물도 없다, 뭐 먹을 거 없다, 학교도 없다, 뭐 노트도 없다, 뭐 없는 거 투성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질병입니다. 가벼운 질병인데 약을 제때 먹으면 치유될 수 있는데 약이 없고 제때 의사를 만나서 또 수술을 받거나 하지 못해서 뭐 종양이나 어떤 혹 같은 게 막 크게 성장해서 정말 걷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눈,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이 배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입, 언챙이라고 하죠. 그 언챙이 수술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빨이 막 썩어가는데 그것도 치과 진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혹이나 뭐 종양 같은 거 그걸 또 시술을 해줍니다.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또 정형외과 수술도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 그 습관들에 있어서 좀 의학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보건 교육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교단체의 Mercyship, 구제선, 특별히 의료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그 질병들을 치유하는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률이 먹는 거 하나 주고 옷도 주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혹이 있어서 걷지도 못한다. 너무 커져서. 근데 그 혹을 제거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률의 사역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국률의 사역이었구나. 그 국률의 복됨을 내가 입었구나. 그리고 이 국률을 통해서 영혼들이 부활하고 영혼들이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국률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부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국률을 경험한 자로서 이웃들에게 액션, 베푸는 국률을 베푸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률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 국률을 입은 자로 국률을 베푸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제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이름처럼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부활도 가져오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복됨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